찬송가 88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이 나를 나와라. 산 밑에 가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여 너 날 길아주었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이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을 참고 장검도 없네. 주님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님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을 렵잖고 장검도 없네. 주님 높은 산성 내 맘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님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움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전에 살펴보았던 16장 23절을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자 상쾌하게 받고 악령이 떠났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번에는 다윗이 수금을 타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령이 접한 사울은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고 했습니다. 즉 악령에 접한 사울에게 수금 연주 효과는 지극히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이는 음악이 흥분을 가라앉히고 일시적인 안정을 줄 수는 있어도 악령에 사로잡힌 증세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은 의학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근본적으로 육체나 정신이 쇠하여짐으로써 오는 질환은 정신과 치료를 받음으로써 상당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악령의 역사에 의한 경우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영적 차원의 문제로서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난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을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외에는 인간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악령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쫓아내는 것이지 물리적인 힘으로 쫓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중에는 마땅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와 영적 치료로서의 그 기도를 병행해야지 정신과 치료를 거부한 채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정신질환이 육체나 정신의 쇠약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역사에 의해 오는 것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영적 차원에서의 접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영적인 능력에 의한 치유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과 1장 23절을 비교해 보면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회개치 않을 때 악령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주지하다시피 사울의 하나님께 대한 그 불신앙과 다윗에 대한 증오심은 악령이 역사할 그 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울의 심령은 더욱 완고해져서 사람의 조언이나 음악 같은 것으로는 조금도 완화되지 않는 극한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마음으로 강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령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역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까닭에 늘 마음속에 죄의 소욕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소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머리 위에 그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할 겁니다. 그것을 막지 못했다면 그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마음이 강박하게 함으로써 죄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역사하게 하고 나아가 큰 죄악을 빠지게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연약하여서 원치 않게 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고의로 죄를 범한 것이나 죄를 범한 것을 알고서도 회개치 않는다면 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마귀와 인간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불순종과 반역의 죄를 범했지만 인간에게는 구원의 여지가 남아있으나 마귀에게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 바로 마귀에게는 회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완악한 인간은 마귀의 행태를 본받는 자들입니다. 회개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면 악은 그 사람의 행동의 범위를 넘어 인격화되고 더 이상 회개가 불가능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아직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삶의 특징은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기보다 죄를 범할 때마다 즉각적이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고서 회개를 거부하는 악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회개치 않았을 때 더욱더 악령에 사로잡혔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악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즉각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치료로만 가능한 문제들을 육적인 노력으로 감당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운데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를 깨닫고서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사소한 악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소한 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즉각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세워주고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변에 뾰족한 말로 남을 깎아내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흉을 보고 웃음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런 것들은 사랑의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사랑하는 모든 언어들 가운데에 남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교만의 냄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늘 따뜻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듯이 다른 이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어주게 하여 주시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그들의 영에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의 태도가 우리 공동체에 평화롭게 만들고 축복할 수 있는 언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힘겨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진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필진 권사님, 오늘 허리 수술을 하게 됩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수술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수술이 맞춰지고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러한 회복의 그 기간까지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시술하는 의사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어려움 겪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기쁜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경험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80주년을 맞이하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멋진 모습을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가 되어 그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중에 진정한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례를 맞아서 아버지 장거리를 출타하게 되는 기호들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말걸음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장례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의 물질 문제로, 그 외의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될 모든 신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을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오늘 삶 속에서도 천국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종이 알지 못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느껴지는 놀라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